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만왕의 왕 예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신 것은, 만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왕들 중에, 그렇죠? 많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많은 왕들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고 왕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들 중에 가장 큰 왕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구약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랐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그러한 예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를 쫓아내시고 흩으시고 결과적으로는 패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예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그 말이 하와의 귀에 쏙 들어왔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교만이 싹텄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은 하와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인 결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결과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이에요. 그들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도 아시죠? 바벨탑에 그 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흩으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뭉친 것이 아니고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결과가 흩어버린 것입니다. 또 아도니아의 형 압살롬도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을 훔쳤더라, 도둑질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압살롬도 전장에서 죽게 되죠. 결과적으로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그러한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독교인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인생에게 전파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뭐 귀찮은데, 남한테 욕먹기 싫은데 그냥 기독교인들에게만 전하면 어떻겠어요? 더 좋겠죠. 그러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기준,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어긋났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끝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2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8절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8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 절 더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2절 더 올라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높이시죠. 그리고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살아갈 때 겸손하면 좋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이런 그냥 격언, 그리고 또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들 앞에서는 뭐 교만할 수도 있고, 인생들 앞에서는 뭐 있는 척도 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과하면 안 되지만 요새는 자기 PR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광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한 왕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습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고, 자, 오늘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이게 아주 신나는 찬양인데 우리 이번 주 우리 오후 예배 때부터 부를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부를게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4장 6절 7절, 특히 7절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찬양으로, 신나는 찬양으로 만들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가랴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총독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대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모든 물자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첫삽을 딱 뜨려고 할 때에 학개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탄하지 않게
이제 누가 여기서 회방을 나요? 그렇죠. 북쪽에 유다 왕국 북쪽에 이제 둘 다 패망은 했는데 북쪽에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회방을 해요. 그게 무려 14년간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공한 지 20여 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 제2차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4장 6절 7절 다시 볼게요.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자,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총 대장인데, 대장 같은 사람인데, 지도자인데, 이 사람 앞에 뭐가 있어요? 스룹바벨 앞에 큰 산 같은 어떤 존재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큰 산같이 스룹바벨을 회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방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방해하려고 했던 모든 무리들을 큰 산같이 엄청난 스룹바벨 앞에서 장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가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은총 그렇게 오히려 환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진짜 그랬대요. 스룹바벨이 16년간 그렇게 골머리를 썩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오히려 스룹바벨을 도와서 성전 짓는 데에 그들이 도와줬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한 거예요? 다시 위에 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먼저 7절 먼저 읽고 6절 보면 7절은 아까 읽었고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16년간 2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앞에 큰 산 같은 여러 가지 방해 무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지같이 낮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다른 신들, 다른 왕들,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낮아지고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외적에 나의 바깥에 있는 어떤 사마리아인도 될 수 있지만 오늘날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누굴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훗날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데, 육체된 성전을 짓는데 그 앞에 방해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이 큰 산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산들이 전부 다 평지가 되리라, 오히려 낮아지리라, 오히려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바로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그냥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에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다음에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최종 마지막 때 왕으로 오실 때에 그 앞에 산과 바위는 서지 못한다. 다 낮아질 것이다. 끝까지 회방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그 왕 앞에서, 스룹바벨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게 수룹바벨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을 보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땅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능히 서리오. 서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서지 못하고 다 자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블레셋 신당에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을 때에 그 다곤 신상이 옆으로 무너졌죠. 서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제 오실 때에 그 앞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왕들과 종과 자주자들이 전부 누구에게 달려가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자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산과 바위에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난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부 다 평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산을 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산과 바위를 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다시 위로 한 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인데 그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은 바로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도 왕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왕이 그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탄 산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바벨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라크인데 그 이라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라크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회방한 대적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제 나라였고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 다른 세력들, 마귀 사탄에게 속한 여러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불붙는 큰 산, 아까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바벨론을 불탄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가리우고 또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사리 사욕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말로 그 하나님이 뭐 나의 뭐 만군의 여호와가 되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뭐 이런 소리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마음이 썩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보면 4장 3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싸웠는데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패하고 몇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기는 게 목적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 자체가 자기들의 이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히려 뺏기고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부적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이익의 수단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면 여러분들도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까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왕이에요. 이 왕의 직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왕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그냥 높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전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왕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평안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왕 하니까 파워, 아주 파워 그리고 막 그냥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왕. 다윗같이 막 그냥 칼로 막 그냥 무찌르는 왕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6절 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속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로 보면 나라가 있고 왕이 있어요. 왕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라도 있고 뒤에 보면 바실류스도 있죠. 거기. 그래서
바실레이아 있고 거기 바실류스가 있죠. 바실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그에게, 다시 한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왜 왕으로 삼으셨느냐? 여기는 베드로전서랑 조금 다른데 뭐라고 썼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예요. 왕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는 왕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공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 우리가 사적인 사역으로는, 사적인 일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로 봅시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베풀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요 그러지 않고 여자요 그랬어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 사역을 할 때에는 공과사를 철저하게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의 입장으로 갔을 때에는 마리아도 하나의 여자로 불과한다. 이거는 싸가지 없거나 아니면 버릇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간의 관계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우리 가족들도 이제 성경상의 그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대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왕의 직분을 해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왕이라고 얘기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여기도 또 나오죠. 근데 여기는 누구와 함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할 때에, 거듭날 때에 그 광경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성경에는 없는데 둘째 부활이 사람들이 말하는 몸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둘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바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그 광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죠, 우리죠. 참여하는 자들,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고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존재들인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했는데 또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그래서 첫째 사망은 바로 원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이에요. 이 사망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앞뒤 문맥을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을 얘기하는 거고, 그 불못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형벌받는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 결과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없는 자들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을 풀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지만, 이 1000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복음 전파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천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 완전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은 복음 전파의 기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시작부터 마무리가 되어진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간을 바로 이 천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표로 정리했는데 한번 PPT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PPT로 거기 말고 카톡에 마지막에 PPT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다운을 못 받으셨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고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나와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 바로 우리의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겐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한다. 그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일들이다. 그래서 나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우리 이후로도 계속 나타나죠. 우리 사람이 살면 요새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기간을 우리 한 사람의 인생 그 개인적인 어떤 종말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마지막 한 자녀까지 채워지는 그날까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로 천년의 마무리 기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은 심판하는 권세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볼게요. 2장 26절 2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냥 두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늘로 올라가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철장 권세를 가졌어요. 그 아이의 철장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됐으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철장 권세는 바로 여러분들, 왕인 여러분들이 가진 철장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린다, 천년 동안 만국을 다스린다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철장으로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어떤 심판의 권세인데 그 심판은 우리가 뭘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렇죠.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친히 원수 갚지 않고 원수 그 심판하는 자에게 맡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 보면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권세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말을 받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